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증거에 의해서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것은 그 믿을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초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참된 것으로 여긴다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요 구원자로 믿을 때 사람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누군가 그들에게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그 증언을 듣고 이제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 아주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 또 그분이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일 거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뭔가 모의를 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서 죽고 어찌됐든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입을 맞춰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이들, 심지어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은 뭔가 집단적인 환각 상태에서 이제 소위 환상을 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도 직접 보고 그분이 죽으신 것도 직접 보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시는 것도 직접 본 증인들이 그들의 증언이 진짜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증언이 참인 것을 입증해주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본 후에 그들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12제자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께서 그 죽으시기 직전까지,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뭔가 자신들이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악한 자들에게 잡히신 이후에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애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무시했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기를 두려워했던,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기를 너무나도 무서워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거는 그런 용감한 주님의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되었던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이 우리가 정말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증거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중요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증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일 뿐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증언,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분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사람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사람의 증언에 의거하면 안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증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거시켜야 된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9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하셨다는 그 증언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인 거죠. 특별히 신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증언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시게 되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예언을 주셨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속적으로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증언인 말씀에 의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증언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이제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할 때 이 증언 또한 참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증언을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확실히 이루어질 참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보증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야 라고 그 믿음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실성을 배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을,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증언을 하신 하나님이 참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것만 말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또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되기까지 확실하게 구원하실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행하신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다면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정말 영생이 있는 걸까? 아니면 없는 걸까? 나는 참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그리고 믿음도 부족한 것 같은데 정말 내 안에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과연 있을까? 라는 그 의구심이 아주 간혹가다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을까? 없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나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절한 의지의 마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약속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의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영역에 확장돼서 적용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어찌됐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죄를 계속 짓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데, 이 정도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의구심이 들어도 나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에서 단 한순간도 버리시지 않고 방관하시지 않고 나를 늘 지키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 선이 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혹은 지금이라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죽어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즐겨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평생의 어떤 그 신념, 뭔가 모토, 이런 것이었는데, 그분이 즐겨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다.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늘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자 촉구자, 또 이것이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복과 그 영광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